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권면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바로 헌신과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에서 독특한 역설적 수사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2절과 5절의 말씀은 서로 모순처럼 보입니다.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권면하고 있으면서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역설에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 쉽게 적용하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1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에 대해 치리해야 하는, 곧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비난과 처벌보다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의 짐을 져주면서 동시에 각각 자기의 몫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면서 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헌신과 책임입니다. 공동체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곧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 곧 서로의 짐을 지어주면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그저 타인에 대한 봉사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도 자신의 언행에 대한 책임만을 의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은 이 죄의 문제 앞에서 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 앞에서 우리가 그 잘못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특히 이 겸손과 자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헌신은 곧 죄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책임은 남의 죄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책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는 우선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죄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 앞에서, 또 때로는 허물보다 심한 남들의 죄악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많이 이웃을 구제로 섬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채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나를 잘 통제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동체에서 칭찬받으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겸손하지 못한 채 남들의 허물 앞에서 나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남을 비난하고 처벌하는 것보다도 나 역시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궁휼하게 여기며 그들보다 내가 선하거나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지도 않고 나 역시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짐을 내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며 책임감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인 영역에서 맺어가는 하나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남의 죄와 허물이 보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남몰래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발견했던 그 남들의 허물을 다른 사람들 앞에 벗겨내어서 그를 비난하고 처벌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어서 그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허물을 벗기고 우리를 무조건 비난하고 처벌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바른 길로 양육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과 우리 죄악 앞에서 바로바로 우리를 처벌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또 그 기회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를 우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바른 길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들의 허물과 제약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돌아보는 그런 겸손으로 나아가기를, 그런 서울 성남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남은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2023년 동안에는 우리가 남들의 죄와 허물에서는 우리가 헌신으로 함께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만 또 남들의 허물 앞에서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며 남은 2023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남은 2023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을 향한 헌신과 나에 대한 책임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의 허물을 발견하더라도 그 남의 허물을
하물을 벗기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를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들의 잘못 앞에서 그를 비난하기보다 그의 남들의 잘못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되돌아볼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2023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서울 성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그 아프고 힘든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크신 손길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 모든 걸음들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한 대로 열매 맺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잃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폭력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핍박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나고 모든 폭력이 끝나서 그 누구도 아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